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밤에 우리는 조금 전에 콘서트를 하면서 주님의 숲,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교회 주님의 숲에 오면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찬양대가 주님의 동산을 노래하며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영혼의 가슴이 주님의 사랑과 찬양으로 촉촉이 적셔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도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께 말씀해 주실 게 있고 우리는 들을 게 있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 오늘 이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루마니아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이야기를 본인이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나는 루마니아의 어느 교도소에서 약 30여 명의 그리스도인과 함께 지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새로 죄수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감방의 어둠 속에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렸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를 알아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꽤 알려진 비밀 경찰의 우두머리로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감옥으로 잡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왜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근무 중인 부대에 한 군인이 그에게 와서 12살 먹은 소년이 꼭 대령님을 뵙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년이 나한테 찾아와서 볼 일이 없는데 그래서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그래 들어오라고 해라. 그래서 소년이 들어와서 이 비밀경찰 우두머리 대령 앞에서 수줍게 얘기를 합니다. 대령님은 저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체포를 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생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신 때마다 저는 어머니께 꽃을 드리곤 했지요. 그런데 오늘은 대령님 때문에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내 어머니는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래서 항상 저에게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꼭 가르쳐 주셨지요. 그래서 어머니를 만날 수가 없으니 제가 생신 때 어머니에 드릴 이 꽃을 준비를 해왔지만 어머니를 드릴 수가 없으니 이 꽃을 대령님의 아이들의 사모님께 어머니께 전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대령님 사모님께 이 꽃을 꼭 전해줄 수 있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대령은 그때 그 꽃을 받아들고 생전에 느껴보지 못한 마음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소년을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핍박하며 감옥에 넣었던 것을 너무나 순간적으로 후회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제 과거에 지은 죄가 너무나 컸지만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내가 마음을 먹여야 됐다 하고 그 소년이 믿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국 부대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들어와서 자초지종 본인이 예수 믿는 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한 소년으로부터 꽃을 받아들고 그 소년 가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철벽과 같은 그 어둠 속에 있던 이 핍박자 대령의 가슴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산다는 것,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하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의미 있고 참으로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을 주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사울 왕에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라는 왕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울은 늘 생각을 했습니다. 자, 내 아들 요나단이 왕자로서 차기의 왕권을 물려받게 되겠지 하고 애지중지하면서 아들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소년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이스라엘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다윗의 인기가 너무나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위기를 느낍니다. 이제 나중에 자기의 사위를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없애야만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겠구나.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몇 번씩이나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 다윗과 함께 사실 친구인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이 자기에게 꼭꼭 전부 다 말을 한 다음에 다윗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말했던 걸 다윗에게 먼저 말해서 다윗을 죽음의 사지에서 건져내고 또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의 깊은 우정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 사무엘상 20장 13절 같이 볼까요?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가게 하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야훼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자, 17절 합니다. 다윗이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했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나요? 자, 이렇게 두 사람의 우정이 참으로 깊은데, 근데 큰 사건이 터집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전쟁터에 가고 아들 요나단도 전쟁터에 가지만 블레셋의 기세가 워낙에 세기 때문에 사울 왕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자 요나단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요나단의 사울 왕의 그 모든 것을 수습하고 나서 그 요나단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다윗이 통곡을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사무엘하 1장 26절 같이 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깊은 우정을 뛰어넘어서 깊은 사랑까지 가능해 할 수 있는 것,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다. 이걸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 건져주면서 내 생명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요나단,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나는 그 자리에, 이 숭고한 자리에서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요나단이여, 요나단이여, 내 형 요나단이여, 어찌 그대가 이렇게 갈 수 있겠나? 그대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경험해 본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여인의 사랑보다 더 깊은 우정이요 사랑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조건과 상황과 형편과 사정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우리가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깊이 있게 사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 4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가 아들을 잊어버릴지라도, 잊을 수가 없죠.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 왜?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깊게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장군이었던 그 훌륭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나라를 평정하고 이제 여부수족을 치르러 올라갈 때 여부수 성에 여부수족을 치러 올라가는데 저 성 위에서 여부수 사람들이 저 밑에 다윗과 다윗 군사들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가 다윗이고 다윗의 군사라고 소경이어도 맹인이어도 다리가 저는 절룩발이라도 너희들을 이기겠다 하고 여부수 사람이 성 위에서 저 밑에 있는 다윗과 군사들을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즘 말대로 굉장히 열받습니다. 열받았단 말은 성경에 없지만 그 다음에 말을 들어보면 열받은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다윗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야, 군사들아, 너희는 이 수로를 따라서 올라가서 저 성을 치거든 가장 먼저 저 성에 들어가서 맹인과 절룩발이를 먼저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속담이 생겼습니다. 다윗이 싫어하는 맹인과 절룩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그게 생겼습니다. 다윗은 자존심이 엄청 상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왜? 내가 그래도 장군이 출신이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40년간 왕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 소경도 너를 이기겠다, 절룩발이도 너를 이기겠다니까 굉장한 모욕을 느낀 겁니다. 성에 들어가거든 저 사람들을 치기 전에 먼저 소경과 절룩발이를 먼저 쳐라. 자, 그러면 다윗이 그 앞에 이제 절룩발이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들을 어떻게 마음품에 품고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은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 여부수 사람을 다 쳐서 보고 점령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에 평안히 다가오면서 어느 날 다윗이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 생각을 신하들에게 얘기를 하지요. 사무엘하 9장 1절 같이 보죠.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어느 날 다윗이 이제 나라는 평정이 되었을 때, 자, 혹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왕의 명령이 있기에 신하들이 찾기 시작합니다. 예, 사울의 가문은 멸문지하가 돼서 폐거가 됐는데 사울의 손자, 즉 요나단의 그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가 있긴 있는데 절뚝발입니다. 왜 절뚝발이라고 성경은 말할까요? 다윗이 절뚝발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절뚝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떠냐면 절뚝발이는 싫어해도, 예전에 자존심이 상처받은 것처럼 싫어해도 어떻게 명령하냐면 그 절뚝발이 그 아들을, 사울의 손자를, 요나단의 아들을 내게로 데려와라. 그리고 이제 숨어서 살았는데, 다윗이 절뚝발이를 싫어해서 숨어서 살았는데 다윗 왕이 부른다니까 혹시 내가 죽을까, 혹시 잡혀 죽을까 벌벌 떨면서 다윗 왕에 와서 어떻게 절뚝절뚝하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벌벌 떠는 그 요나단의 아들, 그 이름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같이 보지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를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자, 어떻게 약속을 하는가 하면은 너는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약속을 하는데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너를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 할아버지 사울왕 때부터 가진 재산, 모든 재산을 다 너에게 돌려주겠고 너는 이제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이거는 왕자로서 대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하 9장 13절 같이 봅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성경은 필요 없는 말씀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절뚝발이 절룩발이 이렇게 하면서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전쟁터에서 할아버지 사울이 아버지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문 듣고 우리도 여기 있다가 죽겠구나 해서 집에 유모가 이 요나단의 아들을 그 당시 나이가 5살입니다. 등에다 들쳐 업고 피난길을 가려고 가다가 이 유모가 헛디뎌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뒤에 5살 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넘어지면서 구르면서 발을 다치게 되고 결국 하반신이 장애가 되고 절뚝절뚝 절룩발이가 됩니다. 그래서 숨어서 사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이 찾아내어서 오도록 하고 옛날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상에서 항상 먹으니라. 그런데 그는 두 발이 절뚝이더라. 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절뚝발이, 내가 싫어하는 무비보셋, 내가 싫어하는 사람, 어떻게 내가 품고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다윗은 자기 힘으로 한다고 안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 요나단은 누굽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에 신약으로 말하면 왕은 나고요. 그 다음에 요나단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야 될 사람, 싫어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이 거기에 무비보셋이고, 요나단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달이 발광체가 아니에요. 달은 빛을 내질 못해요. 햇빛을 달이 받아가지고 밤에 이 지구를 비춥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랑을 할 수 없고 사랑을 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걸 기억하면 비로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본인이 싫어하는 무비보셋을 어떻게 사랑하고 축복을 해주고 은혜를 베푸는가 하면은 내가 은혜를 받고 생명의 빛을 진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을 인하여, 그러니까 본인이 싫어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볼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무비보셋 두 발을 절름발로 절뚝이는 그를 잃지라도 그 안에 요나단을 통해서 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나단을 통해서 무비보셋을 절뚝발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의미가 있고, 사랑하면 행복하고, 사랑하면 인생의 의미를 느끼는데,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 내 힘과 여러분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는데, 누구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을 사랑할 수 있었다면, 은혜를 베풀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요나단으로 상징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느끼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에게 저 희귀성, 난치성 질환 아는 그 모든 아동들에게라도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 받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사랑을 아는 것은 생명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만큼 보여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만나잖아요. 교회에서 어떻게? 어떤 때 이 바울 성경 가려고 보면은 여름인데도 옷을 두껍게 입고 아주 보따리 2개씩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면 모르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시죠?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분들이 목사님은 잘 알아요 또.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웬걸 안수해 주세요. 이 또 안수해달. 그래서 손을 제가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어떤 느낌이 오냐면, 느낌이 머리가 팽 하고 아플 정도. 왜냐하면 너무 냄새가 심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띵 할 정도로 순간에 오는데, 느낌이 한 달 정도 안 감았나 하여튼 좌우지간 왜 있잖아요. 보따리 2개 들고 두껍게 몇 겹으로 옷을 입었으면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 싫어요. 아주 머리가 팽할 정도로 냄새가 코를 찌르고. 근데 그 순간에 안에서 성령께서 저에게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냐면, 이 영혼도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다. 그때 제가 속으로 회개하면서 안수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저를 용서해주고 이 사람이 새롭게 운명이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기도 끝나고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제가 깨달아 봤어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3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때때로 만나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교회는 늘 죄인들이 와서 구원받고 변화받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3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화되지 못한 사람, 변화 중에 있는 사람, 변화받고 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공사 중인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공사판 밑에 가면은 벽돌이 떨어질까 사가리 떨어질까 하고 조심하면서 가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성숙해서 돕는 사람 있는 반면에 변화 중에 있는 사람, 아직 변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과 희생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우리가 사랑해야 할 까닭과 이유가 있습니다. 내 눈에 보면은 절름발이로 보여요. 내 눈으로 보면 싫어요.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앞에다 놓고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은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할 영혼이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이 아끼는 영혼이구나.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주님의 사랑받을 영혼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받은 사랑과 은혜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오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깊게 말씀하고 제자에게 말씀한 다음에 마지막에 요한복음 17장에 능력과 권세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요한복음 17장 23절 같이 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사랑하는 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해야 할 까닭과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어떤 싫은 사람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난치성 질환자를 보거나 모두를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영혼의 아름다움과 그 영혼의 소중함이 내게 보이고 비로소 내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전달됩니다. 그리하여 역사는 발전되고 이 지구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땅끝까지 계속 퍼져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길 원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비우고 하나님께서로 채우고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와 이웃사랑과 헌신으로 나눔에 있습니다. 그 복된 삶을 살아가며 정말 사랑하며 인생이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절름발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요나단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넌 나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 미울 때, 싫어할 때 그 사람 대신 예수님 앞에 겹쳐지면 요나단이 겹치어서 은총을 베푼 것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인 성도 한 분 한 분 주님의 사랑으로 그 가슴 속에 넣어 주옵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나누고 은혜를 받고 누리고 나누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장차 천국에서 큰 귀한 상급이 임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앞에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 많이 생각을 하셨죠? 이런 애화가 있습니다.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형은요, 지구 끝까지 볼 수 있는 만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환경으로 곳곳을 다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형은요, 양탄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그리고 세 번째 막내 동생은 사과를 갖고 있었어요. 어떤 질병에 걸렸던지 이 사과를 먹으면 살아나요. 단 한 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형이 멀리 그 만환경을 보고 있는데 어느 궁전에 공주가 깊은 병에 들려서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왕과 그 엄마인 왕비가 그 공주를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 신하들도 다 같이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형이 말합니다. 큰 형이, 얘들아 이리 와봐라. 저 지구 끝에 어떤 왕의 자녀 공주가 있는데 다 죽어간다, 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살려주자. 그랬더니 두 번째 동생과 셋째 막내 동생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갖고 있던 양탄자 둘째 형이 갖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삼형제는 그걸 타고 지구 끝에 날아갔습니다. 그래갖고 삼형제가 간 뒤에 막내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사과 하나를 공주에게 먹였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공주는 병에서 나음을 얻고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공주가 깨어났고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을 때 삼형제 중에서 누구하고 결혼할까 고민에 빠졌어요. 첫째 형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살아나지 못했을 텐데, 두 번째 형이 양탄자를 타고 오지 않았더라면, 세 번째 동생이 사과를 주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다 사랑은 나타났겠지만 여기서 커다란 사랑은 무엇일까요? 저는 막내 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나이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끼고 아꼈던 사과를 내줬다는 거예요. 첫 번째 형은 만환경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어요. 두 번째 형은 양탄자가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어요. 근데 막내 동생은요, 사과가 없어졌습니다. 희생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줬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어떤 종교보다도 가장 큰 사랑이 있습니다. 제가 동창회 가면은요, 다른 종교 믿는 친구들이 자기의 종교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랑하지 그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그 십자가에서 사랑이 안 느껴집니다. 하지만은 기독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는 있지만 자식이 죽는 곳은 못 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자 저주에서 축복으로, 가난 가운데서 부유함으로, 죄악 가운데서 용서받은 의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갖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 모든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에 박히시고 6시간 동안 창을 옆구리에 맞으시고 물과 피를 쏟아준 것은 그 사랑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어떤 찬송가를 작곡한 사람, 작사한 사람, 그 찬송가에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 기절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노라. 여러분들은 거저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올 때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정면에 있는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들은 마음이 뭉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 그 사랑. 어떤 종교를 찾아봐도요,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었다는 종교가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종교를 봐도 그 종교 지도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종교 지도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종교,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그 십자가에 감사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선물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굶주리고 헐벗고 그리고 눈물 나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이 물질로나 그리고 몸으로, 사랑으로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에 있습니까? 눈물 나는 지경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내가 정말로 질병으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힘들다면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시고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치료받고 축복받고 능력받아서 남들에게 베풀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